325장 예수가 함께 계시니 찬송하였습니다. 다음 200장 잘 모으면 그 말씀 찬송하겠습니다. 200장입니다. 나의 이름을
191장 내가 매일 기쁘게 찬송하였습니다. 191장 내가 매일 기쁘게 찬송하였습니다. 찬송가 210장으로 교회의 영광을 찬송하겠습니다. 말씀대로 주가 지리
하리라. 아멘. 내가 전심으로 주께 감사하며 신들 앞에서 주께 찬송하리이다. 내가 주의 성전을 향하여 예배하며 주의 인자하심과 성실하심으로 말미암아 주의 이름에 감사하오리니 이는 주께서 주의 말씀을 주의 모든 이름보다 높게 하셨음이라.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하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모든 죄를 도말하여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의의 옷을 입혀 주셔서 하나님의 거룩하신 보좌로 담대히 나아감을 허락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인생에게 영원한 시간의 효력을 가질 그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를 바라보며 오늘도 그 역사를 기억하고 감사와 영광과 존귀와 찬송을 올려드리기를 원합니다. 성령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하나님 기뻐 받으시고 영광 받으시는 예배를 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 가운데 임재하여 주셔서 그 말씀으로 말미암아 새롭게 되게 하여 주시고 그 말씀으로 말미암아 악한 권세와 싸워 승리하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고 말씀을 호흡으로 삼고 우리가 삶을 유지할 뿐만 아니라 이 생명과 이 호흡을 세상에 주님을 모르는 자들에게 증거할 수 있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셔서 주님 앞에 섰을 때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 칭찬받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의 예배를 위하여서 수고한 주의 종들이 있고 대표하여 순서를 맡은 주의 종이 있사오니 기억하여 주시고 능력 베푸셔서 맡긴 사명을 잘 감당케 하여 주시옵고 맡긴 사명을 잘 감당한 자들에게 베풀어 주시는 하늘과 땅의 그 신령한 복과 기름진 복이 삶의 자리에서 경험되어지게 하여 주시옵고 그들의 헌신을 통하여서 한 몸 이룬 우리도 같은 복을 누릴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흩어져 있는 우리의 지체가 있사오니 기억하여 주시고 삶의 자리에서 간섭하여 주시며 동행하여 주셔서 이 시간 모인 우리와 같은 고백을 가지도록 그들이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경험케 하여 주시옵소서. 맡겨드립니다. 주장하여 주시고 홀로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40장으로 하나님께 찬양 드리겠습니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하나님의 자녀
77번 요한복음 3장 순서의 것을 교독하겠습니다. 교독문 77번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의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그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하므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니라. 그 정죄는 이것이니 곧 빛이 세상에 왔으되 사람들이 자기 행위가 악함으로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한 것이니라. 악을 행하는 자마다 빛을 미워하여 빛으로 오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 행위가 드러날까 함이요 진리를 따르는 자는 빛으로 오나니 이는 그 행위가 하나님 안에서 행한 것임을 나타내려 함이라 하시니라. 아멘. 자리에 앉아 342장으로 찬송하겠습니다. 박진호 집사님 기도 인도하심으로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우리의 생사하복을 주관하시고 다스리시는 하나님 아버지, 열일 계속되는 무더위 속에서도 저희들을 하루하루 강건하게 지켜주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오늘 거룩하고 복된 날 하나님이 전에 나올 수 있게 건강 돌아가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지난 한 주간 세상에 살면서 과거에 대한 후회와 미래에 대한 염려로 기뻐하고 감사치 못했던 그 수고하고 무거운 마음을 이 시간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이 예배 시간에 나를 내려놓고 온전히 하나님만 바라보며 진정한 예배자로 나아가고자 하오니 하나님 이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길지 않는 인생 저희들을 주님의 계획대로 걸음걸음 인도하여 주시옵고 우리들 각자가 삶 속에서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며 하나님이 자녀답게 살아가는 참된 주의 백성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들에게 사명과 책임을 부여하신 하나님, 매주 교회당과 기쁜 주일 예배를 위해 선한 영향력을 끼치며 섬기는 손길들이 있습니다. 수고하고 그 힘듦 속에서도 주님께서 위로를 주시옵고 그 어떤 상황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주의 여정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육신이 강건치 못하고 연로하신 주의 백성들에게도 주님의 위로와 평강이 늘 있게 하여 주시오며 하루속히 쾌참을 주셔서 하나님의 전에 나와 함께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곳 멀리 이 시간도 멀리 미국에 가 계시는 장로님과 권사님께도 건강으로 지켜주시며 이곳을 위해 기도하는 그 기도 소리에 주님께서 응답하여 주시오며 돌아오는 날까지 평안케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목사님 통하여 말씀 듣고 우리 모두가 생활 속에서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며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정체성을 잃지 않는 저희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고 또 한 주간 세상에서 살아갈지인데 세상을 이길 능력과 소망이 넘치는 말씀이 되기를 원하와서 이 모든 말씀 도우신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하나님 말씀 보시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신약성경 412페이지 정도에 있는 요한계시록 14장입니다. 신약성경 요한계시록 14장 1절부터 13절의 말씀을 교독하겠습니다. 또 내가 보니 보라 어린 양이 시온산에 섰고 그와 함께 14만 4천이 서 있는데 그들의 이마에는 어린 양의 이름과 그 아버지의 이름을 쓴 것이 있더라. 내가 하늘에서 나는 소리를 들으니 많은 물소리와 같고 큰 노래 소리와 같은데 내가 들은 소리는 금문보다 하는 자들이 그 금문을 타는 것 같더라. 그들이 보좌 앞과 내 생물과 장로들 앞에서 새 노래를 부르니 땅에서 속량함을 받은 14만 4천 밖에는 능히 이 노래를 배울 자가 없더라. 이 사람들은 여자와 더불어 거두지 아니하고 순결한 자,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알아가는 자며 사람 가운데서 성령함을 받아 처음 익은 열매로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속한 자들이니 그 입에 거짓말이 없고 흠이 없는 자들이더라. 또 보니 다른 천사가 공중에 날아가는데 땅에 거주하는 자들 또 모든 민족과 종족과 방언과 백성에게 전할 영원한 복음을 가졌더라. 그가 큰 음성으로 이르되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라. 이는 그의 심판의 시간이 이르렀음이니 하늘과 땅과 바다와 물들의 근원을 만드신 이를 경배하라 하더라. 또 다른 천사도 제가 그 일을 따라 말하되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여 모든 나라에게 그의 음행으로 말미암아 진노의 포도주를 먹이던 자라 하더라. 또 다른 천사 곧 셋째가 그 뒤를 따라 큰 음성으로 이르되 만일 누구든지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고 이마에나 손에 표를 받으면 또 하나님의 진노의 포도주를 마시니 그 진노의 잔에 섞인 것이 없이 고운 포도주라. 거룩한 천사들 앞과 어린 양 앞에서 불과 유황으로 고난을 받으리니 그 고난의 연기가 세세토록 올라가리로다.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고 그의 이름 표를 받는 자는 누구든지 밤낮 쉼을 얻지 못하리라 하더라. 성도의 은혜가 이리 있나니 그들은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의 다양 능력을 지키는 자니라. 함께 읽겠습니다.
또 내가 들으니 하늘에서 음성이 나서 이르되 기록하라 죽은 이후로 주 안에서 죽는 자들의 목이 있도다 하시니 성령이 이르시되 그러하라 그들이 수고를 붙이고 쉬리니 이는 그들의 행한 일이 따름이라 하시더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듣겠습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시고 마음에 새겨 주시옵소서. 종에게 능력 베푸사 하나님 말씀과 뜻을 온전히 드러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본문 제목은 세상과 타협하지 않는 사람들이라는 제목이 붙여져 있습니다. 묵상할 때의 제목은 무엇이었냐면 교회의 승리라는 제목이 붙여져 있었습니다. 그러면 제목만 가지고 비교해보면 이걸 알 수 있죠. 세상과 타협하지 않는 사람들이 누구냐면 교회이고요. 그 교회는 무엇한다는 것입니까? 승리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교회의 승리를 이렇게 말씀으로 가르쳐 주시는 이유가 있겠죠. 교회가 마침내 승리한다는 것을 보여주고 가르쳐 주는 이유가 있는데 그게 무엇이냐면 지금은 해하는 것처럼 보이는 현실 때문에 그렇습니다. 요한계시록을 해석할 때 이것을 잘 알고 계셔야 됩니다. 교회는 승리합니다. 전쟁은 분명하게 승리한다고요. 그런데 성도들의 삶은 어떻게 지내느냐면 마치 내가 지고 있는 것 같은 시간을 보낸다라는 것입니다. 마치 내가 루저 같고 내가 곧 져서 완전히 낮아질 것만 같은 그런 삶인데 이 삶을 통하여서 무엇이 이루어지냐면 승리가 이루어질 것이다 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이 루저 같은 삶 때문에 사람들 본성은 어떻게 전환되어지느냐 하면 더 이상은 이렇게 못 살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전환되어지게 되죠. 여러분 교회의 성도로서의 삶이 유지되기가 쉽지 않습니다. 아주 오랜 기간 동안 잘 유지해 오신 분들 참 대단하신데요. 성도로서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정체성을 가지고 세상을 5년, 10년, 20년 이렇게 살아내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하느냐 하면 이 땅을 그냥 세상에 있는 사람들과 차이 없이 지내다가 죽기 직전에 저는 예수님 믿습니다 하고 천국 갔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저만 그렇게 생각했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성도로서의 삶을, 그리스도인의 삶을 좋아하지 않습니다. 교회에 헌신하는 것을 좋아하지 않습니다. 교회에서 이 시간에 예배하는 것을 좋아하지 않습니다. 제가 부끄러운 고백이지만 전에 했기 때문에 한 번 더 말씀드리면요. 누군가 제가 교회에 잘 다니고 있는 때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예수님 믿으면 천국 갑니다. 천국 좋아했어요 제가. 그래서 지옥 가는 것보다는 천국이 훨씬 좋지 이러면서 천국 가고 싶어 했거든요. 그런데 누가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천국 가면 온종일토록 하나님께 예배 드린다 이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때 생각했어요. 그러면 곤란한데 이렇게 생각했어요. 왜냐하면 예배 드리기가 사실은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두 가지가 힘들죠. 첫 번째,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삶을 살아가기가 힘들고요. 두 번째, 하나님께 예배하기가 힘듭니다. 세상 사람들 데려다가 바깥에서 한참 물놀이 하고 있고 한참 등산하고 있고 한참 낙을 즐기고 있고 한참 술 먹고 있는 사람을 데려다가 갑자기 이 예배 자리에 딱 앉혀 보십시오. 1시간만 버티고 있으라 해도 못 버티고 있습니다. 그런데 주식 강좌 하지 않습니까? 3시간이고 1박 2일이고 다 듣습니다. 제가 전에 이야기했죠. 메가스터디 손준 회장이 와가지고 예배 1시간도 우리들은 아이들 데리고 그리고 학부모 데리고 예배하기가 힘들거든요. 그런데 손준 회장은 하고 싶은 대로 다 한다고 이야기하더라고요. 약속된 시간이 2시간이었는데 4시간, 6시간 강의해도 부모님들이 오히려 감사하다라고 생각하고 아이들이 감사하게 생각한다 하더라고요.
여러분 예배 시간은 어떻는지 아십니까? 제가 12시 10분 딱 넘어가죠. 시계 쳐다보고 막 옆 사람 보고 오늘 너무 늦는 거 아이가? 이러면서 이야기하고 그렇게 합니다. 그런데 돈 되는 이야기라 하면 몇 시간이 지나도 그걸 기꺼이 받아들이죠. 제가 한 영화를 봤는데요. 회장님이 와서 이야기를 하니까 각 계열사의 사장들이 와서 무엇 하는지 아십니까? 이게 실제로 일어난 일은 아닐 거라고 제가 믿고 있는데 회장님의 이야기를 듣기 위해서 기저귀 차고 들어가더라고요. 회의석상에. 영화라서 과장된 부분이 있겠죠. 그러면서 그 어른들이 막 회장 모임 때문에 회장 이야기하는 거 듣기 위해서 기저귀 차면서 자기들도 입이 막 튀어나가가지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근데 실제 어떻습니까? 회장 말하는데 자리 일어나고 자리 이동 그리고 참석하지 않는 것 이건 자기들이 상상할 수도 없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예배라는 것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온전히 드러내기가 사실은 힘들고요.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정체성을 가지고 세상 사람들과 함께 살아내기가 어렵습니다. 그런데 승리한 자는 누구냐 하면요. 하나님께 경배한 자는 승리자입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정체성을 끝까지 유지하고 있는 사람이 승리자다라는 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승리자가 되기 위하여서 그리고 저는 여러분들을 승리자로 만들어야 하는 아주 귀한 책임이 있는 사람이니까 말씀을 잘 풀이하여서 그러한 승리자로 삶을 살기를 결단하게 해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잘 살펴봐야 되는데요. 오늘 누가 등장하냐면 어린 양의 이름과 그 아버지의 이름으로 이마에 인쳐진 자들이 등장합니다. 14장 1절입니다. 또 내가 보니 보라 어린 양이 시온산에 섰고 어린 양이 가장 높은 곳에 서 있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누가 등장합니까? 그와 함께 14만 4천입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도와주시면 아멘 하십시오. 저와 여러분은 구원받은 14만 4천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은 어떤 사람이냐면 이마에 인쳐진 자들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모방한다 그랬죠. 악한 권세는 모방합니다. 이 모방이 요한계시록에 아주 중요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의 이마에 구원받은 14만 4천의 무리에 어린 양의 이름과 아버지의 이름이 새겨진 것을 악한 권세, 용, 사탄이 보고 무엇하냐면 나도 그것을 모방하여서 내 백성, 사탄도 자기 백성이 있습니다. 자기에게 속한 백성이 있다. 그래서 그 자기에게 속한 백성에게는 완전히 내 것이다 라는 것을 인치기 위하여서 666이라는 그 수를 새겨 놓는다라고 저번 시간에도 살펴보았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는 누가 있습니까? 그 어린 양과 함께 시온산 앞에 서 있는 14만 4천입니다. 여기에서도 모방된 존재가 나옵니다. 누구냐면 어린 양을 모방하는 존재가 나옵니다. 그래서 어린 양을 모방하는 존재가 나오는데 그 존재가 무엇이냐면 용은 당연한 것인데 짐승입니다. 여러분 경배의 대상을 이제 선택하셔야 됩니다. 이쪽 오른편에는 누가 있냐면 어린 양이 있습니다. 어린 양을 경배할 수 있겠습니까? 저와 여러분은 경배해야 됩니다. 그런데 이 어린 양이 경배받는 것을 모방하여서 악한 것에는 누구를 만들어 놓느냐면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을 만들어 놨습니다. 이 짐승을 보니까 권세가 막강해요. 막 이적을 베푸는데 우리가 봐도 안 믿으면 이상할 정도로 이 사람은 큰 이적을 베푸는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입니다. 여러분 선택해야 됩니다. 이 세상은 딱 두 부류의 사람입니다. 어린 양을 경배하면서 어린 양의 이름이 이마에 새겨진 부류의 사람이 있고 완전히 반대의 사람인데 행위는 아주 유사합니다. 어떤 행위를 합니까? 경배합니다. 나중에 말씀드리는데 까먹으니까 지금 한번 살펴보시죠. 이 사람들이 무엇 하냐면 9절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 다른 천사 곧 셋째가 그 뒤를 따라 큰 음성으로 이르되 만일 누구든지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고 이마에나 손에 표를 받으면 이게 무엇입니까? 경배하는 것입니다. 프로스키네오. 이게 납작 엎드리다, 존경하다, 경의를 표하다 이런 뜻이거든요. 그래서 이 짐승에게 경배하는 프로스키네오 하는 사람들이 있게 됩니다. 예배한다라는 언어입니다. 그래서 세상에는 두 부류의 사람이 있습니다. 예배하는 자와 예배 안 하는 자 이렇게 생기는 것이 아니라 어린 양을 예배하는 자와 짐승을 예배하는 자 이렇게 세워지게 됩니다. 이 구분을 잘 하셔야 됩니다. 세상을 살아가는데 한 사람은 예배하고 한 사람은 예배 안 했다 이게 아닙니다. 한 사람은 어린 양을 예배하고 한 사람은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 또 그의 우상에게 예배하는 자. 그래서 여러분 예배 안 하는 자는 없습니다. 제가 영생도 마찬가지라 그랬죠. 어떤 사람은 영원한 생명을 얻고 어떤 사람은 죽어서 영원한 시간을 보내는 이게 아닙니다. 둘 다 영원한 시간을 살아냅니다. 한 사람은 영원한 시간을 천국이라는 그 생명의 풍성한 가운데 살아가게 되고 한 사람은 영원한 시간을 살아가는데 불못에 빠져서 죽지 않고 영원한 시간을 고통 가운데 지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부류의 사람이 나눠져 있어요. 그래서 천국에 속한 사람들은 어린 양을 예배하는 존재로서의 삶을 살아가고 불못에 속한 자들은 짐승을 예배하며 이쪽 사람들은 어린 양의 이름이 이마에 인쳐져 있는데 이쪽 사람들은 사람의 수, 짐승의 수 666이 새겨져서 이 땅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이거 쉬운 것 같은데 이게 깨달아지기가 쉽지 않아요. 그래서 세상은 양분되어져 있는데 생명과 죽음 이렇게 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생명이지만 영원한 생명을 천국에서 보내느냐 지옥에서 보내느냐 이것이 차이 나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이 예배하는데 어린 양을 예배하느냐 아니면 짐승을 예배하느냐 이렇게 나눠지게 되는 것입니다. 보십시오. 7절에는 누구를 경배해야 되는지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7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큰 음성으로 이르되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라. 이는 그의 심판의 시간이 이르렀음이니 하늘과 땅과 바다와 물들의 근원을 만드신 이를 경배하라 하더라. 아멘. 저와 여러분이 이 경배하셔야 돼요. 아멘. 저와 여러분이 왜 예배가 생명인 줄 압니까? 바로 이것 때문에 그렇죠.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두려워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짐승의 표를 받은 자 그리고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을 두려워하고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이 두 부류가 나눠졌고 이 두 부류는 하나님의 것을 모방한 악한 권세. 그런데 하나님은 1절에서 누가 시온산에 우뚝 섰다고 이야기하냐면요. 원래는 짐승이 우뚝 서야 어울릴 것 같습니다. 여러분 산 정상에는 누가 올라갈 수 있는지 아십니까? 강한 사람이 올라갑니다. 튼튼한 사람이 올라갑니다. 그리고 세상에서 군림할 수 있는 자가 산 정상에 서는 것이다. 그래서 뭐가 어울리냐 하면 시온산 꼭대기에 서 있다라고 이야기하면 사실은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이 그 꼭대기에 서 있어야 어울리는 자리라니까요. 어린 양은 어떻습니까? 그냥 아이들에게 이끌리고 웬만한 사람에게는 업신여김을 받고 조롱과 멸시를 받는 그런 지위가 어린 양의 지위와 어울린다고요. 그런데 하나님의 역사에서는 누가 산 정상에 있냐면 이 모습을 지극히 높으신 이름이라고 표현하거든요. 그러면 지극히 높으신 유일하게 우뚝 설 수 있는 그분은 누구냐면 어린 양입니다. 우리가 그것을 알아요. 여러분 교회는 강력함을 섬기는 공동체가 아닙니다. 교회는 어린 양을 섬기는 공동체입니다. 그런데 세상의 방식을 교회에 그대로 끌고 와가지고 교회가 강해야 된다. 교회가 군림해야 된다라고 생각하고
교인들이 다른 사람을 제압할 수 있어야 된다라고 생각하는 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임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내가 남들보다 잘 됐으면 좋겠고, 그리스도인임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남들보다 비교적 많이 가져야 되고 많이 대우받아야 되고 많이 높아져야 된다라고 생각한다면, 제가 온 열정을 다해서 말씀드리는데 큰일 납니다. 교회는 그런 곳이 아닙니다. 교회는 어린 양을 닮아가는 것입니다. 교회는 어린 양을 예배하고 어린 양처럼의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살아가는 자를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인내한 자, 이기는 자라고 표현합니다. 12절을 보십시오. 성도라고 이야기합니다. 이마에 인쳐진 자들. 성도들은 어떻게 살아가느냐? 인내하면서 살아갑니다. 성도들의 인내가 여기 있나니 그들은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에 대한 믿음을 지키는 자리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어린 양, 예수에 대한 믿음을 지키는 자. 구미회가 나올 때 우리가 이제 8.15 광복을 앞두고 있는데 사람들이 믿음을 테스트할 때가 있었습니다. 물론 천주교를 박해하는 장면 가운데 있었는데 어떤 철판이나 동판과 같은 곳에 예수님의 얼굴을 그려놓습니다. 예수님의 모습을 그려놓습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그것을 밟고 지나가라. 이것이 믿음의 테스트였습니다. 밟고 지나가면 삽니다. 감옥에 안 갇힙니다. 고문도 안 당합니다. 그런데 밟지 못하는 자들은 그 고난과 고문을 다 당하고 때로는 죽임도 당해야 했습니다. 예수님의 모습이 그려진 그 판을 밟고 지나가든지 아니면 그 옆길, 못으로 되어 있는 그 길을 밟고 지나가든지 이런 선택이 그들 앞에 있게 된 것이죠. 일제강점 시대에 천주교를 믿는 사람들이 많이 죽었습니다. 정말로 많이 죽었습니다. 그러자 천주교에서 어떤 결정을 하는지 아십니까? 이렇게 하다가는 다 죽겠다 싶어서 그런 일들에 대해서 대응 방침을 내어놓게 됩니다. 그래서 대응 방침이 뭔지 아십니까? 구미에 그 예수님의 상을 밟고 지나가는 일을 공고 나가지고 앞두고 있는 사람은 전날 밤에 발을 깨끗이 씻습니다. 발을 깨끗이 씻고 예수님의 상을 밟을 때 가급적이면 예수님의 모습이 없는 쪽으로 밟고 지나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갔다 와가지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살아남은 사람들이 제법 있습니다. 저도 어떤 결정을 하게 될지 모르겠습니다. 저도 마음의 소원은 차라리 하나님 죽게 해주십시오라고 소원하고 있지만 진짜 죽음의 공포 앞에서 제가 어떻게 할지 저도 자신이 없어요. 그리고 저의 자녀나 저의 아내가 그 일을 앞두고 있다면 저도 어떤 말을 해야 될지, 진짜 처참하게 죽어가는 관계 앞에서 어떤 말을 해야 될지. 저는 안 죽은 의사에게 이야기했던 그 어머니처럼 그냥 일본에게 생명을 구하지 말고 그냥 죽어라 이야기하고 싶은 마음이 지금은 100%인데 그때 가서 어떤 말을 할지 모르겠어요. 저도 잘 비난하지를 못하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음의 소원을 가지고 있습니다. 저의 차례가 된다면 하나님 담대히 죽게 해주십시오. 내가 다른 가족들보다 먼저 그 일을 만나게 됩니다. 보고를 볼 수 있도록 제 마음을 붙들어 주십시오. 이런 기도를 드리죠. 정말로 그럴 수만 있다면 그보다 영광된 일이 없겠다라고 생각하고 있지만 그 공포를 맞닥뜨려 보지 않고 제가 확답은 못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베드로의 실패를 봤기 때문이었습니다. 베드로도 정말로 예수님을 부인하고 싶지 않았을 거겠지만 그래서 우리의 믿음은 그 앞에서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지만
제가 정답은 알려드릴게요. 저는 저와 여러분이 타협하는 삶이 아니라 죽음을 선택하는 삶이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할 수 있는 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은 이것을 승리자라고 이야기합니다. 인내한 사람, 믿음을 지킨 사람, 타협해서 그때만 모면하고 이후에 회개하는 사람을 승리자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이 그 공적인 선언 앞에 담대히 죽음의 길을 선택하는 것을 승리자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이 어린 양을 섬기지 아니하고 짐승을 섬기며 타협하고 세상의 낙을 누렸던 사람들이 있죠. 그 사람들은 어떤 일을 만나게 되느냐? 8절에 또 다른 천사 곧 둘째가 그 뒤를 따라 말하되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그전에는 무엇이었습니까? 큰 성이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믿음의 인내로 말미암아 죽임을 당하고 고난을 당하는 그때에 이 사람들은 타협하고 일제와 손을 잡고 뭐 했냐면 큰 성을 만들면서 살아가거든요. 지극히 높아지는 것처럼 견고한 것처럼 잘 사는 것처럼 그렇게 살아간다고요. 그런데 어떤 일을 만나는 줄 아십니까? 무너집니다. 오후 본문에도 그런 게 나오지만 이 성은 어떻게 무너지는지 아십니까? 그렇게 세상에서 낙을 누리다가 1시간 만에 무너집니다. 아주 짧은 시간을 이야기하죠. 그들은 승리한 것 같지만 승리자가 될 수 없습니다. 무너집니다. 그래서 우상에게 9절에서 아까 우리가 읽었죠. 우상에게 경배한 사람, 우상에게 예배하고 이마에나 손에 표를 받은 사람, 이 사람들은 어떤 일을 만나느냐? 10절 그도 하나님의 진노의 포도주를 마시리니 하나님으로부터 진노의 포도주를 마시게 됩니다. 그 진노의 잔에 섞인 것이 없이 부은 포도주라 거룩한 천사들 앞과 어린 양 앞에서 불과 유황으로 고난을 받으리니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 본문을 잘 보면요 어떠냐면 짐승을 섬기는 사람들은 어떤 삶을 살아가느냐? 큰 성 바벨론의 낙을 누리면서 살아갑니다. 일제의 앞잡이로서 낙을 누리고 사는 사람들처럼 그렇게 살아갑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결국은 어떻게 됩니까? 무너진다는 거죠. 이 무너지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이것을 묵시록에서 발견해낼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묵시록이 나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고난받지만 타협하여서 큰 성을 이루어가는 사람들의 결국을 묵시를 통하여서 아포칼립시스를 통하여서 바라볼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그 사람들의 흥함을 부러워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결국 불과 유황으로 고난받을 사람입니다. 이 고난받는 사람들은 한동안은 큰 성에서 잘 누렸지만 이후는 큰 고통을 영원한 시간을 지나면서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복음을요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영원한 복음이라 이야기합니다. 한 절 읽읍시다. 6절 다 같이 시작. 또 보니 다른 천사가 공중에 날아가는데 땅에 거주하는 자들 곧 모든 민족과 종족과 언어과 백성에게 전할 영원한 복음을 가졌더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가진 복음은요 영원한 복음입니다. 아멘. 사람들이 잘 모르는데 복음이면 다 포함한다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복음은요 영원한 복음. 그 영원한 복된 소식, 영원한 복음의 내용이 뭐냐면 그 다음 절에 나오는 거라고요. 7절 후반절에 근원을 만드신 이를 경배하라. 여러분 복음이 뭐라고요? 그분을 경배하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짐승의 화려함을 보고 짐승이 나를 경배하면 큰 성 바벨론을 너에게 준다. 이 큰 성 안에는 맛있는 과일도 그리고 좋은 집과 좋은 차도 부와 명예도 너희 귀걸이, 목걸이, 사치할 수 있는 물건들로 가득하고 향락과 쾌락으로 가득하다.
나만 경배하면 이거 다 준다. 누구 생각납니까? 예수님 그거 시험했던 사탄 생각나죠. 여러분 여러분 같은 시험을 받았어요. 하나님을 경배할 것인가 아니면 사탄을 경배할 것인가 이 시험을 만났다니까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 시험을 이기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어디에 들어갑니까? 영원한 복음으로 들어갑니다. 다만 하나님을 경배하라는 그 말씀을 의지하여서 그분을 경배하는 영원한 복음을 선택했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복음도 두 가지로 나눠지죠. 어떻게 나눠집니까? 영원한 복된 소식 복음이 있고요. 한시적인 복된 소식 복음이 있습니다. 이걸 알고 계셔야 이 땅을 살아가기가 쉽습니다. 그래서 이 땅에서만 복된 소식처럼 들려지는 일들이 있습니다. 출세하는 것, 명예를 얻는 것, 생명을 유지하고 가정의 부를 얻는 것, 구매와 같은 밟고 지나가야 되는 일들이 있으면 예수님의 얼굴을 잠시 밟고 회개하기만 하면 나의 생명도 나의 가족의 평화도 유지되고 부도 유지되고 좋은 것 준다니까 그것을 다 누리면서 살아갈 수 있을 것 같은데 그걸 뭐라고 하냐면 한시적인 일시적인 복음이라고 얘기합니다. 거기에 반해서 영원한 복음은 어떻습니까? 지금은 하나님을 경배하고 어린 양을 경배하면서 어렵고 무시당하고 조롱당하고 이러는 것 같은데 낙을 누리지 못하는 것 같은데 이 좋은 시간에 이게 뭐 하는 것인가 싶은 생각이 드는데 그걸 뭐라고 하냐면 영원한 복음이다. 이 사람들은 영원합니다. 이 사람들의 복된 소식은 단절되지 않는다. 이쪽 사람들은 일시적인 복음으로 가지고 화려하게 살아가고 있지만 이 화려한 삶은 이런 이야기를 듣습니다.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화려한 삶이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야. 그래서 그들은 무너집니다. 일시적이고 한시적입니다. 즐겁고 향락을 누리고 정말로 자랑스러운 삶을 살아감에도 불구하고요. 그 모든 것은 다 무너집니다. 그런데 온전한 것을 경배하는 자들은요. 무너지지 않습니다. 영원. 그래서 오늘 본문을 잘 기억하십시오. 사탄은 모방한다고요? 모방 안 한다고요? 모방합니다. 오늘 본문에는 누구를 모방한 존재가 나타나냐? 어린 양을 모방한 강력한 짐승이 등장하게 됩니다. 사람들이 볼 때에는 어린 양이 저렇게 끌려가서 흠이 없으면 뭐 하겠노? 거룩하면 뭐 하겠노? 교회 다니면 뭐 하겠노? 다른 사람들의 손에 끌려서 조롱당하고 수치당하고 성경에서는 흠이 없는 존재가 가장 좋다는데 흠이 없으면 뭐 하냐고요? 다른 사람들의 손에 이끌려서 누구에 이끌립니까? 죄인들의 손에 이끌려서 찔림당하고 조롱당하고 침뱉음을 당하고 결국에는 그 사람들의 손에 죄인들의 손에 의해서 나의 심장 폐부가 찔려져서 나는 피 흘리고 가진 물도 다 쏟아야 하는데 그게 무슨 승리냐라고 이야기를 하겠죠. 지는 사람들이 떵떵거리고 잘 살아가고 그것 가지고 마음껏 먹고 마시고 즐기면서 살아가는 것 같겠죠. 그래서 사람들은 어린 양을 예배하고 싶어 하지 않습니다. 어린 양을 닮아가고 싶어 하지 않습니다. 어린 양처럼 조롱당하고 멸시당하고 섬기고 수고하고 땀 흘리고 피 흘리고 물을 쏟고 아무도 안 좋아한다고요. 놀랍게 교회 다니는 사람들조차도 그렇게 합니다. 세상에서 떵떵거리고 살았으면 좋겠지 교회 섬기고 헌신하는 일에 헌신되는 것을 기뻐하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비교되는 두 번째 존재 아주 중요하니까 말씀드릴게요. 비교되는 두 번째 존재가 있는데요. 따라합시다. 여자를 모방합니다.
이 중요합니다. 요한계시록에 어린 양을 모방하여서 강력한 짐승이 등장하는데요. 가장 유사하게 모방하는 존재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 여자를 모방. 여러분 이해하기 쉽게 제가 이런 비유를 드는 것을 용서해 주시고 조강지처나 옆집 아줌마나 같은 여자입니다. 그런데 항상 남자는요. 모든 남자를 제가 대표할 수는 없지만 자기와 함께 수고한 조강지처보다는 옆집 아줌마가 훨씬 더 이뻐 보입니다. 자기가 책임져야 하는 여자보다는 밖에 나가서 화려하게 꾸민 여자가 훨씬 더 이뻐 보이고 좋아 보입니다. 여자분들도 그렇겠죠. 자기 옆에 평생을 헌신하고 있는 이 남자보다는 옆집 아저씨가 훨씬 더 스펙이 좋은 것 같고 옆집 아저씨가 훨씬 더 돈 잘 벌어오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비교합니다. 이 비교에 살아남을 존재가 잘 없어요. 남편이 아내를 옆집 아내와 비교하기 시작하면요. 살아남을 만한 아내가 별로 없습니다. 그리고 아내도 남편을 옆집 남편과 비교해서 이야기하자면 살아남을 남편이 별로 없어요. 항상 자기가 책임져야 하는 사람보다 다른 것이 좋아 보이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악한 권세가 무엇을 이야기하냐면요. 이 살펴야 되고 한 몸을 이루어야 되고 그 사람과 함께 기쁨을 누려야 하는 이 존재를 모방하여서 정말로 옆집의 강력함만 아름다움만 가지고 구축되어진 그런 옆집 여자와 옆집 남자를 만들어냅니다. 그래서 여러분 당연히 이 본 조강지처와 본 남편을 사랑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대다수의 사람들이 무엇을 더 흠모하고 무엇을 더 따라가고 무엇이 밤을 만나면 뒤따라가냐면요. 이렇게 화려하고 좋아 보이는 이 사람을 쫓아가요. 여러분 제가 결혼할 때마다 강조하는 것이 있습니다. 사람은 사랑과 감정을 쫓아 사는 존재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사람은요 그리스도인은요 약속을 쫓아 살아야 됩니다. 저 오늘 집에 가서 야단만 열지 몰라도 남자는 다른 존재가 훨씬 더 좋아 보이게 돼 있어요. 그런데 저는 마음에 다짐도 하고 눈을 감기도 하고 가리기도 하면서 무엇을 쫓아가야 되냐 하면 어릴 적부터 저의 아내가 되어 있는 이 사람을 쫓아가야 돼요. 그리고 이 사람을 사랑해야 합니다. 전 장담합니다. 앞으로 더 못나아질 거예요. 저 사람도 알고 있어요. 제가 건강도 더 나빠질 거고. 저 이번에 학생 수련회 가가지고 제 청년 때 같이 활동했던 2살 많은 누나를 만났거든요. 저는 잘 기억을 못하는데 그 사람 저를 기억하고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그분과 악수를 하는데 이분이 악수를 어쩌면 여성분인데 악수를 하고 이렇게 돌려서 딱 악수를 해요. 이거 보통 남자, 친한 남자 아니면 잘 안 되거든요. 악수하고 이렇게 돌려서 이렇게 딱 당기는 이게 있을 수 없는데 그분 성격이 진짜 남자같이 그랬던 거예요. 그러면서 굉장히 자신을 알겠냐면서 막 이야기하길래 그래 약간 좀 애매하고 좀 죄송하기도 하고 이렇게 내가 누구신지 하고 한번 물어보기도 했는데 아무튼 그분이 이야기해요. 옛날 얼굴이 있다면서. 그런데 왜 이렇게 됐냐면서. 옛날 얼굴이 있는데 지금 많이 망가졌다 이런 이야기겠죠. 그 제가 뭐 고등학교 때였으니까. 그러니까 제가 인식해서 진짜 난 망가졌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저는 진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더 망가질 거예요. 뭐 어디 나가서 바깥에 장작이라도 뺐던 사람 마찬가지입니다. 장작 패는 힘만 가지고도 인정받았던 사람이 있다면 저 장담합니다. 이제 한 80 지나고 나면 장작 못 펼 거예요. 이제 100살 지나고 나면 다른 사람이 장작 펴줘야 돼요. 여러분 분명합니다. 좋아할 만한 이유들이 없을 수 있어요. 그래서 악한 권세는 어떻게 하냐면
이 여자와 비교해 보면 이 여자를 비참하게 만들 수 있고 자기는 교만하게 될 수 있을 만한 그런 화려함을 가진 여자를 만들어놨어요. 그걸 계시록에는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음녀. 그래서 계시록에는 여자가 두 종류라고 그랬죠. 교회를 이야기하는 여자가 있고 바벨론, 음녀 바벨론을 이야기하는 화려한 여자가 있다라는 얘기예요. 그럼 제가 이야기했죠. 어린 양을 초췌하게 만들고 초라하게 만들어 보이는 짐승이 있으면 이 본 조각지처와 본 교회를 비참하고 초라하게 만들게 하는 화려하고 아름다운 음녀 바벨론이 있다라는 것을 반드시 아셔야 됩니다. 이게 요한계시록을 진짜 잘 해석하는 것이라니까. 그래서 여러분 요한계시록은요 여자를 이야기합니다. 어떤 여자? 조강지처이기는 한데 내가 약속을 생각하고 언약을 생각하면 이 여자를 사랑해야 되는 것이 분명한 줄은 알겠는데 나의 눈을 만족시키고 이생의 자랑을 만들게 되는 눈만 딱 돌리니까 이 여자가 어떻습니까? 정말로 아름다운 모습으로 나를 유혹하고 있는 이 여자가 있다라는 것을 아셔야 돼요. 그래서 이걸 정확하게 다 풀이해드리면 약속으로 내 뼈로 만들어진 교회 여자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여자를 섬기는 일이 쉽지 않아요. 이 여자를 위하여서 헌신하는 일이 쉽지 않아요. 이 여자는 섬기려니까 자꾸 손해만 봅니다. 왜? 병든 것처럼 보여요. 여러분 아내가 병들고요. 남자가 벌어놓은 돈을 다 쏟아부어도 고치지 않는 병을 가졌는데 이 아내를 좋아할 수 있겠습니까? 근데 유혹 안 해도 넘어갈까 말까 한데 옆을 보니까 진짜 막강한 집안에 재벌집 여자가 큰 돈을 가지고 자기를 유혹하는 거죠. 이 유혹에서 견뎌낼 만한 사람들이 있겠습니까? 근데 오늘 본문은 무엇을 이야기합니까? 유혹받아서 이 여자를 따라가면 그것은 영원한 복음이 되지 못할 것이다. 지금은 복음처럼 보일 거야. 지금 달콤하고 지금 좋은 것 해줄 것 같고 지금 너를 높여줄 수 있을 것 같고 너한테 좋은 것을 줄 수 있을 것 같은데 그것은 곧 무너지게 될 것이다. 한 시간 만에 무너지게 될 것이다. 망하게 될 것이다. 그런데 이 여자, 음녀의 유혹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여자를 위하여서 섬기고 헌신하고 인내하면서 말씀대로 지켜간 사람을 뭐라고 하냐면 승리자라고 이야기하고 영원한 복음을 가진 자라고 이야기합니다. 저는 여러분이 영원한 복음을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일시적인 쾌락도 있어요. 저는 알겠습니다. 이 여자, 이 유혹하는 여자를 만나면 지금 막 좋겠어요. 지금 막 화려한 것을 누리고 좋은 차를 갑자기 선물 받아가지고 타고 다닐 수 있는 건 알겠어요. 그런데 그 사람을 패자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 배경 하에서 4절을 보십시오. 4절. 이 사람들은 여자와 더불어 더럽히지 아니하고 순결한 자다. 이 말씀은 얼마나 깊이 새겨야 되는지 아십니까? 남자뿐만이 아니라 성도가 되는 여성분들도 바로 남자의 입장에서 이걸 아셔야 됩니다. 여자와 더불어 더럽히지 않아요. 이 여자의 유혹을 받아서 이렇게 달콤하게 즐기고 있는데요. 그걸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더럽혀졌다. 이게 하나님의 관점이에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더럽혀집니다.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는 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좀 짐승 쫓아가면 좋겠는데 이상하게도 어린 양과 함께 가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은 짐승과 함께 동행해야 되는 사람들이 아니라 어린 양과 함께 동행해야 돼요. 반드시 기억하십시오. 교회가 화려하지 않고 교회가 초췌하고 작아 보이고
나를 자랑스럽게 만들지 않는다 손치더라도 교회 가면 땀 흘려야 되고 교회 가면 눈물 흘려야 되고 교회 가면 상처받아야 되고 그러더라도 우리는 이 여자된 교회를 사랑해야 돼요. 교회 안 나오고 세상에 나가면 많은 것을 누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영원한 복음이 되지 않는다. 그것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12절에 성도들의 인내가 여기 있나니 그들은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에 대한 믿음을 지키는 자니라. 또 내가 들으니 하늘에서 음성이 나서 이르되 기록하라. 지금 이후로 주 안에서 죽는 자들은 복이 있다. 이게 죽음에 대한 해석. 그냥 유혹받은 이 여자 따라가면 내가 죽을 필요도 없겠는데 이 여자랑 살라니까 어느 때까지 가야 되는 줄 아십니까? 내가 죽음까지. 내가 어린 양의 지위를 포기하면 살 수 있을 것 같은데 어린 양으로서의 삶을 뒤따라가면 악인들에 의해서 죽임당하는 것까지 가는 것. 그걸 해석하는 것이 바로 오늘 본 거죠. 그래서 시점을 나눠놨어요. 예전에는 이게 복이 아니었는지 모르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승리 이후로는 이렇게 죽는 자들은 복이 있다. 자기 조강지처를 지키며 그 여자가 뜻밖의 신장 하나도 아니고 신장 둘이나 있어야 됩니다. 이식을 하는데 심장 이식이라는 것을 이야기하는데 놀랍게도 내 심장만 유일하게 맞아떨어집니다. 그래서 그를 위하여서 목숨을 내어놓아야 사랑할 수 있는 것이 교회였거든요. 교회를 사랑하려니까 이 어린 양을 사랑하려니까 예수님의 상을 밟지 못해서 죽음의 길을 걸어갔던 그 사람들에게 하시는 말씀이 무엇이냐면 지금 이후로 주 안에서 죽는 자들 복이 있다. 이게 영원한 복입니다. 잘 기억하십시오. 죽음의 길을 피한다고 다른 복음을 쫓으면 무너지는 복음이다 라는 것을 기억하시고 주님 말씀만이 지켜야 되는 이 여자를 지키며 순결을 지켜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습니다. 우리의 복음은 한시적인 복음이 아니라 영원한 복음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세상과 타협하지 않는 사람들이 복됩니다. 교회가 이깁니다. 그런데 우리가 살아가는 삶에서는 타협한 사람이 잘 되는 것 같고 교회는 지는 것 같은 현실을 만나게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이 말씀을 근거로 하여서 우리를 영원히 복되게 하는 영원한 복음이 무엇인지를 알아서 주님의 말씀을 지키며 인내하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다른 여자를 탐하여 유혹받아 시험에 실패한 자들이 아니라 주님의 몸된 교회 여자를 사랑하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짐승을 사랑하기보다 어린 양을 사랑하고 그 어린 양이 어디로 가든지 따라가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셨어. 이 어린 양이 십자가 지는 곳으로 가셨겠사오니 우리도 그 십자가 지는 곳으로 갈 수 있는 저희가 되었어. 지금 이후로 죽는 자들이 복되다 하신 이 말씀에 서는 대로 복된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양하며 봉헌하겠습니다. 335장입니다.
감사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에 감사하며 귀한 예물 드렸사오니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해 주시고 하나님의 나라와 생명의 열매가 맺혀지는 그런 귀한 결과들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범사를 감사하며 드렸습니다. 기뻐 받으시고 모든 일 가운데 감사의 제목으로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고 10의 1조로 우리의 그릇을 비워싸우니 하늘과 땅에 신령하고 기름진 것으로 누르고 흔들어 넘치게 하여 주시옵고 전도의 예물, 건축의 예물, 선교의 예물과 구제의 예물로 드렸사오니 사용되어져서 세상이 하나님 나라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눈물로 땀으로 드린 것도 기뻐 받으시고 모든 건물들이 하나님께 연락되어지며 땅에 떨어지지 않는 귀한 것이 되게 하여 주시고 반드시 열매가 맺혀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비워내어진 그 모든 부분에는 하나님께서 채워주시는 좋은 것으로 흘러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광고드립니다. 교회를 찾아주신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하만기도원 증축을 위하여서 특별 건축원금을 요청받았습니다. 여러분들 기억해 주시고 봉투가 필요하신 분들은 봉투로 하시고 아니면 개인적으로 이 계좌가 있습니다. 계좌를 보시고 그렇게 후원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재건총회 청년부 학예 수련회가 또 8월 6일 날부터 9일까지 있습니다. 이 일정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길 바라고 정교인 학예 수양회가 15일 날 조금 큰 행사를 앞두고 있어서 부담스럽다라는 이야기가 있어서 나중에 한번 성도님들끼리 이야기는 한번 더 해보시면 좋겠는데 날짜가 다른 날짜가 빠지기가 사실은 좀 어렵습니다. 여러 가지 일정이 있어서 그렇다라는 것을 기억해 주시고 아무튼 물놀이를 꼭 가야 된다면 이날밖에 허락되지 않아서 아무튼 좀 일정을 잘 조정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80주년 8.15 기념대회 찬양과 경배가 있습니다. 조금 달라진 것은 우리가 그날 오후 1시에 교회에 다 모였다가 갑니다. 불가피하신 분들은 그 대신동교회로 바로 오시면 되겠지만 오실 수 있는 분들은 1시에 모여서 최종 연습을 한 다음에 이동하도록 하겠습니다. 요양과 입원 중인 성도님들을 위해서 간병하는 성도님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동산교회 박초련 목사님의 자녀 예인양의 결혼식이 또 8월 15일 날 있다고 합니다. 관계되신 분들은 참고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3장으로 종경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오늘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다른 복음을 쫓고 한시적인 복음을 쫓는 자들이 아니라 세상과 타협하지 않으며 어린 양을 끝까지 쫓아서 영원한 복음을 받아 누리기로 소원하는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와 그들의 가정과 건속과 삶의 영역 위에 생업과 사업의 영역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주일 오전 예배 순서를 마치겠습니다. 현재 시간 10분이고요. 10분 후에 우리 예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